오늘 내용을 나누기 전에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잠깐 한번 복습해보고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성경은 어떤 내용이 중점적으로 나와 있죠? 가나안의 정복 사건과 그리고 정착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중점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시나요? 나시죠? 자, 여호수아의 뜻은 어떻게 되죠? 여호수아의 뜻?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리고 우리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름의 뜻 자체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뭐 이런 사건이 있고 저런 사건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약속의 땅으로 옮기시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자,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되게 고대하던 수건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이죠. 누가 있을지, 또 그곳에서 얼마 기간의 전쟁이 벌어질지,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지 뭐 솔직히 불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가슴 설레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도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이끌던 위대한 지도자 누가 없어요? 모세가 없는 거예요. 스승으로 여겼던 모세가 없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 다 너한테 주겠다.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또 순종해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여리고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첫날에 발각됐어요. 발각이 돼서 사실상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실패한 정탐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매우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라합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기생이었어요. 하나님을 적대시하던 가나안 문화에 찌들어 살던 여인이었지만 그러함에도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간간히 들리던 이스라엘의 승리의 소식,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더라, 이런 하나님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결국에는 이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 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왔어요. 이 일로 인해서 라합은 여리고 침공 당시 살리움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라합의 믿음을 굉장히 귀하게 보셔서 이후에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또 올라가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에서는 요단강의 기적사건이 나와요. 시기적으로는 헐몬산에서 그 쌓였던 그 단단한 눈이 흘러내리면서 요단강의 물이 너무나도 굽이쳐 흐르고 물이 가장 많은 시기 4월에 이 강을 건너라는 겁니다. 근데 건너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건너게 됩니까? 무엇을 앞세우죠? 언약궤를 앞세우죠. 그런데 그 전에, 언약궤를 앞세우기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뭘 요구했을까요? 성결해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해라.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제는 전투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다 성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뜻하는 언약궤를 앞세워서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런 다음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총 12명을 뽑아서 요단 가운데에서 돌 한 개씩을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길갈에 기념비를 쌓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기념비를 쌓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었어요. 자녀들에게 우리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험했지만 우리 자녀들은 이제 계속 이야기를 들어야 하잖아요. 이야기로 계속 구전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아버지, 어머니 이게 뭡니까? 왜 이게 갑자기 돌이 이렇게 쌓여 있죠? 라고 했을 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기 위해서,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영원토록 대대로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쌓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난 여호수아 4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눈이 반짝반짝하시고 아주 기억이 잘 나시죠? 자, 이제 오늘은 교재 9쪽입니다. 교재 9쪽 여호수아 5장부터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9장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3장부터는 이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기업을 나누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라 이 지명만 잔뜩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내년에 신학교를 입학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구약성경 박사학위를 받으실 게 아니라면 우리가 그런 지명이나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자세하게 다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후반부는 진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갑니다. 그래서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오늘 9장까지만 보고요. 9장까지의 그 내용을 천천히 자세하게 한번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5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을 어떻게 쟁취하게 되는지, 이 흔히 말하는 가나안 정복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5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해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키고 또 여호와의 군대 장관까지 만나서 자신 스스로를 이제 겸비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남자들에게 이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은 포경 수술이죠. 지금 이스라엘은요, 출애굽을 한 이후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히브리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남자 아기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서 그 남자 아기의 그 표피를 잘라내야 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여지껏 여러 가지 여건상 이제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죠. 그 당시의 이 할례는요, 오늘날로 뭘 말할까요? 뭘 뜻할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과 그 의미는 이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식인 거죠. 드러나는 표식, 공증하는 것. 그런데 이게 지금 상황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제는 뭘 앞두고 있을까요? 뭘 해야 합니까? 챙챙챙챙 전쟁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여리고를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할례를 행해야 할 때일까요? 안 해야 될 때일까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일할 만한 남자들을, 전쟁할 만한 남자들을 전부 다 이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는 것이죠. 아니, 할례를 하라고 하실 것 같으면은 강을 건너기 전에 하라고 하셨어야지. 이제는 강을 건너서 이제 적들을 만나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인데 전쟁을 준비하기도 바쁜데 할례라고 하는 것을 하시는 것은 솔직히 그냥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우리 5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5장 3절 시작. 여러분, 솔직히 이게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통증이 엄청 심해요. 오늘날처럼 진통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통주사를 맞을 것도 아니고 마취주사를 맞을 것도 아니고 엄청 아파 죽겠는데 그때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그냥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미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요단강 건넜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전쟁을 치르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갱신하는 거다.
내가 누군지, 내가 믿는 이가 누군지, 내가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지, 내가 누구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민족인지를 확인한 후에 전쟁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8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 해서 다 할례를 행하고 각 진중, 이제 처소에 처마에 머물면서 낫기를 기다려요. 우리 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5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길갈의 뜻이 나옵니다. 지명에 대한 뜻이 나와요. 길갈의 뜻은 애굽의 수치를 제거했다라는 말이에요. 애굽의 수치.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의 수치는 뭘까요?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조상 대대로 노예로 산 것이죠. 그러니까 드디어 할례를 행하고 나서야 애굽의 수치, 애굽의 때를 벗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광야 생활을 몇십 년간 합니까? 40년간 하게 되죠. 아니, 이미 40년 전에 애굽을 나왔어요. 아니, 이미 40년 전에 애굽을 나왔는데 40년 후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야, 너희들 드디어 애굽의 때를 벗겨냈구나 라고 하시는 거죠. 이미 40년 전에 애굽을 탈출했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에서 많이 봤잖아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애굽의 때를 씻어내지 못했어요. 여전히 불순종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야, 이런 우리의 모습으로, 이런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거룩한 전쟁을 치를 수는 없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 애굽의 수치를 다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길갈의 뜻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드디어 가나안 땅을 밟게 됐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전쟁을 치르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칼을 갈기 전에, 창을 갈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우리가 다시 재정립하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아가야 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할례를 행하고요. 그 다음에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우리 5장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첫 번째 유월절은 언제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첫 번째 유월절은 4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기 전에 유월절을 먼저 제정했어요. 보면은 애굽을 떠나기 전에, 출애굽 전에 먼저 유월절을 제정하고요. 그렇게 유월절 잔치를 다 벌인 다음에 드디어 출애굽을 합니다. 그렇게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딱 한 번 유월절을 지켰어요. 딱 한 번.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도착하고 나서 딱 한 번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유월절을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단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약 38년, 39년이 지나서 그 다음에 드디어 지금 유월절 잔치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먼저 할례를 행하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내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여리고 근처를 이제 한번 이렇게 쓱 한번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게 돼요. 자, 우리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3절 시작. 아멘. 여호수아는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총책임자.
앞서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도 지켰고 이제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자신 스스로는 다 했다. 그동안 참 할례도 못하고 유월절도 못 지켜서 그게 참 마음 한켠에 불편했는데 하나님께 참 눈치 보이고 죄송했는데 그걸 드디어 내가 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하고 모든 준비를, 전투에 관한 준비를 다 마쳤다고 생각하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제 칼을 쫙 빼고 나서 그 칼을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묻는데 그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14절,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여호수아가 크게 깨닫습니다. 여호수아 자신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군대 대장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총책임자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내 손에 달린 거다, 내 뜻에 달린 거다, 내 지략에 달린 거다. 그런데 이 낯선 사람으로부터 내가 아니라 나보다 내 뒤에 더 크신 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앞으로 하게 될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의 대장인 나의 진두지휘 아래 내가 치르는 전쟁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전쟁을 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내가 군대 대장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종에 불과하구나.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은 결국 따로 계시는구나 이제 깨달은 거죠. 이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 5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당시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사는 노예나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복종을 하듯이 이제 곧 치르게 될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다, 거룩한 전쟁인데 이 전쟁은 여호수아 네가 하나님께 주인 대신 종인 너 여호수아가 주인 대신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만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 네 입장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리고 신을 벗어라. 너는 신을 만한 자가 아니라 너는 종에 불과하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가 아니고 내가 군대 장관이다. 네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전쟁해야 된다. 네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라는 것도 잊지 말라. 그런 의미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6장 드디어 여리고 전투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이제 가나안 중부 지방을 먼저 점령하기로 계획해요. 앞서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온 거잖아요. 근데 이 요단강은 가나안의 중간쯤 됩니다. 지리적으로 중간쯤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중부 지방을 먼저 쳐야겠다라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허리를 치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허리를 먼저 치는 거죠. 그렇게 중부 지방을 쳐서 남과 북을 끊어놔요. 남과 북을 끊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남쪽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북쪽을 쳐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전략이었어요. 그 전략을 따라서 여호수아는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우리 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6장 3절의 말씀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를 돌아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러나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아니 이게 무슨 작전 명령이 뭐 이럽니까?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죠. 6장 4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제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라고 해요. 아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나팔을 부는 것이 이게 무슨 전쟁 전략이냐는 것이죠. 앞서 6장 1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자손들로 인해서 이미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서 그러했다라는 것은 뭘 뜻할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요단 강물을 막 갈라서 거기를 막 건너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일들을 막 몰아오면서 지금 자기네 성읍 여리고 성으로 이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가 바짝 긴장을 한 거죠. 야, 말도 안 되는 저런 신적인 능력을 일으키면서 지금 우리 쪽으로 몰려오고 있대. 그 소식을 듣고서는 문을 다 꽉꽉 걸어 잠그고 아무도 출입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리고는 진작에 전투 태세를 지금 마친 상황입니다. 야, 큰일 났다. 강적 이스라엘이 몰려온다. 그들의 신이 요단 강물을 다 마르고 그래서 그들이 건넜대. 지금 걔네들이 몰려오고 있대. 여리고는 지금 엄청 긴장을 하고 전투 태세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이스라엘이 몰려와가지고는 뭘 하고 있습니까? 나팔을 불면서 자신들의 성을 그냥 한 바퀴씩 슉 하고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여리고 입장에서도 굉장히 황당한 거죠. 특히 6장 10절에 보면 성을 돌면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데요. 우리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 왜 성을 돌면서 백성들에게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막 나팔을 불며 그 성을 돌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전쟁 전략을 누가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의심이 생길만 하잖아요. 야, 이러다가 우리 쟤네들이 막 저 꼭대기에서 막 활을 쏘는 거 아니야? 야, 쟤네들이 막 위에서 돌을 던지는 거 아니야? 야, 갑자기 막 창을 막 던지는 거 아니야? 야, 우리가 떼죽음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소리가 들려오고, 또 이스라엘은 전적이 화려하잖아요. 한번 불평의 소리가 났다 하면은 그 이스라엘 전역에 다 전염병처럼 이 불평이 다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성을 도는 무리들에게서 이제 이탈자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일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냥 침묵 가운데 나팔을만 불게 합니다. 자, 나팔은 언제 불까요? 나팔은 보통 두 가지 상황에서 붑니다. 첫 번째는 신년, 새해. 우리 전에 레위기 때 기억나시나요? 나팔절. 신년 새해 때 나팔을 불어서 신년을 알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의 승전보를 울릴 때 나팔을 붑니다. 지금 여리고에서 성을 돌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승리를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승리 나팔을 불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6일을 돌고 드디어 7일째 6장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성을 7번 돌았어요.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치는데요. 우리 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이스라엘은 무기 하나 쓰지 않고 여리고 성벽을 와르르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은 기적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이나 무기의 막강함이나 지략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거는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나팔을 불었잖아요. 양각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승리의 승전보를 울리는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기 전부터 이미 승리의 나팔을 불고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6일 동안 여리고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
당장에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왜 꼭 6일을 한 바퀴씩 돌고 왜 일곱 번째 날엔 7바퀴를 돌아야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을 돌게 하지 않고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여리고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항복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죠.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당도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소식을 이미 다 들었어요. 그래서 겁이 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출입하지 않고 아무도 경계하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어쩌면은 라합처럼, 여리고 안에 있는 라합처럼 하나님 편에 설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그러한 선택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고민이 될 수는 있었겠죠. 고민이 될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하루 6일 동안 여리고 성문을 열고 나와서 그 6일이라는 시간 안에 여리고 성문 열고 나와서 항복하고 나도 당신의 백성으로 가겠다, 회개하고 나도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라합처럼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라합을 제외하고는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멸망을 하게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이성 전투에 관해서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스라엘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패배하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전리품을 훔친 아간을 심판하게 됩니다. 앞서 6장 18절에 보면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것도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져오지 말고 온전히 바치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고통을 당할 거라고 경고까지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이게 생각지도 않은 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요, 여리고성을 무기 하나 쓰지 않고 함락시켰어요. 너무 기쁘고 자신감이 충만한 나머지 이제 기고만장해집니다.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옆에 아이성이 있었어요. 아이성. 그냥 이왕 치는 거 우리 여기까지 칩시다. 까짓 거 여기까지 합시다. 작은 성이잖아요.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하고서 이제 아이성을 치러 가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패배를 당해요. 이스라엘의 패배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구만장한 거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저 정도야 껌이죠 하고서 이제 그냥 치러 간 거죠. 그리고 2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 하셨는데 누군가 전리품에 손을 댑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한 사람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로 간주하세요. 그러니까 때때로 한 사람의 죄가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으로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결국 여러분, 이 땅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이 땅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한 사람의 죄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죄를 전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다루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 이제 쳐들어갔다가 성경에 보면 36명이 죽어요. 죽고 다 도망 와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이제 실망한 나머지 이제 하나님 앞에 응석을 부립니다. 그 응석 부리는 장면이 7장 7절에 나와요. 7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막 울면서 이야기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도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이때까지만 했어도 여호수아는 몰랐어요. 이스라엘에게 죄가 있다, 누가 전리품을 빼돌렸구나. 이제서야 여호수아가 알게 된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훔쳤어요. 아간이 이제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금과 은을 훔쳤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그 죄를 이제 엄중히 다루라고 하셨고, 그래서 16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지파별로 가까이 나오게 해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막 찾아내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죄를 지은 것을 밝혀내게 되죠.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죄를 자백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간은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러나 결국 아간과 그의 가족들까지, 심지어 그의 소유물들까지 다 골짜기로 끌고 내려가서 돌로 쳐 죽이고 또 불살라서 이제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아골 골짜기예요. 아간이 자신의 죄를 자백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나 스스로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제비를 뽑는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결국에는 다 밝혀지고 나서야, 그것도 여호수아가 네 죄가 뭐냐라고 묻고 나서야 회개를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결국에는 죽음으로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의 승리가 현재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승리했다라고 해서 지금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내가 20년 전에 내가 30년 전에 내가 그때 내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그때 참 믿음 좋았는데 내가 기도 10시간 하고 막 하루 종일 뭐 하고 내가 못 챙겨? 내가 그 은덩이 하나 못 갖고 와? 내가 금덩이 갖고 오는 게 그게 큰 죄인가? 결국에는 내 승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로 여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했다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결국에는 내 능력, 내 수고, 내 땀방울, 그래서 내 승리, 이렇게 여기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은밀한 가운데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레이더망에서는, 하나님의 눈에서는, 하나님의 CCTV에서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 끄고, 오늘 이 교회 예배당 다 불 끄고 얼마나 깜깜합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시죠? 그러니까 아예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호수아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또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백성에게 율법을 낭독해요. 우리 8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8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이제 아간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죄가 깨끗하게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아이성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용사 3만 명을 뽑아요. 그리고 밤에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 성읍 뒤쪽에 매복을 시켜요. 이게 복병을 두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제 다른 백성들이 이 아이성에 가까이 가면 그 가까이 나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아이성 군사들이 이제 막 쫓아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멀리 도망가겠다.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유인하겠다. 그러면 그때 너희들은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아이성을 치고 점령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전은 누구의 작전입니까? 하나님의 작전이죠. 누구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전략이죠. 계획대로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잘 되죠. 우리 8장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6, 17절.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아이성 군사들이요, 이스라엘의 군대의 장관이라 여기던 여호수아를 막 추격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성문, 대문을 아주 활짝 열어놓고 추격을 합니다. 이 작전이 제대로 먹힌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8장 21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이렇게 아이 성의 왕까지 사로잡아서 아이 성 전투에 대승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의 결과이죠. 순종의 결과.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이 성에서 대승을 이루고 난 후에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또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하게 되는데요. 에발산이라는 곳은 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소예요. 에발산은 옛날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첫 번째로 첫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참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죠. 또 그의 손자 야곱은 거기에서 막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한 뜻깊은 장소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돌로 만든 그 제단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율법책이 기록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에 대해서 낭독하는 것으로 이제 8장의 내용이 맞춰지게 돼요. 자, 이제 교재 한 장 넘기셔서 9쪽 여호수아 9장과 10장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가나안 중부지방을 점령한 내용이었고요. 이제는 가나안의 남부지방을 이제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그만 실수를 저지르게 돼요.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습니다. 사기를 당해요. 속아서 그들과 조약을 맺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그들과 맺은 조약을 지켜야만 했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들을 기브온 사람들을 멸하는 대신에 평생 여호와의 제단을 돕는 자로 이제 삼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족속을 다 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중에서 너희들이 너희들이 보기에 괜찮은 한 20명 정도는 너희들이 살려둬도 된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전부 다 멸하라고 하셨어요. 조금도 남기지 말고 가나안 7 족속을 다 멸하고 정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히위 족속이 있었어요. 히위 족속. 이 히위 족속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승률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전쟁했을 때 다 멸절당할 것 같으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자. 우리가 그들 밑으로 우리가 들어가자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들 쪽으로 우리가 가서 우리가 속여서 이제 그들 밑에 들어가자 라고 하고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여호수 앞에 서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히위 족속인데 하면은 이제 그대로 이제 죽겠죠. 이제 그대로 곧장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들은 히위 족속이 아니라 아주 먼 데서 온, 당신들이 지금 쫓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저 멀리 다른 데서 온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 사람들이 접근해서 속였던 것이죠. 어떻게 속였을까요? 우리 9장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굉장히 계획적이고 치밀합니다. 일부러 아주 오랜 세월 먼 길을 여행한 사신들처럼 낡아빠진 옷을 입고 신을 신고 곰팡이가 핀 빵을 보여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제 동정심을 자극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6절, 우리가 이렇게 먼 데서 당신들을 찾아왔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런데 이 꾀에 여호수아가 빠지게 된 거예요. 성경은요, 여호수아에게 묻지도 않고 경솔하게 조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우리 9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나름 선한 마음으로 그들과 화친을 맺어서 조약을 맺고 했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이제 그제서야 자기들이 속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6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우리가 완전히 쳐서 다 완전히 멸망시켰어야 할 족속이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들과 조약을 맺다니 해가면서 이제 가슴을 치는 거죠. 사흘이 지나서야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미 일은 저질러졌고,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조약을 맺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최고 통치자 여호수아가 그들과 조약을 맺고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우리를 속였다 하여서 번복하거나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족장들을 원망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타일러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조약을 맺었으니 그들을 건드리면 안 된다. 대신 이렇게 합시다 하면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제 이 일을 맡기게 되는데요. 우리 9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9장 21절 시작.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어떤 일이냐면,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관리하고 거기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고 하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로 평생을 살게 해요. 한편 그건 그렇다 치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속인 그 기브온 사람들을 평생 보면서 그들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불편하게 이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을 참 불편하지만 그 불편한 마음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한 일을 하면서 너무 그 일을 상식의 문제로 뭐 이런 일을 하나님께 묻냐, 그런 일 갖고 뭐하러 하나님께 기도하냐, 야 그럴 필요 없어, 가볍게 생각하고 자기가 임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는 주워 담지 못할 큰 실수로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 9장의 교훈, 교재 나와 있죠. 우리 9장의 교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신중하지 못한 섣부른 결정으로 실수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실수의 결과를 감수하면서 살아가게 하신다. 물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의 어떤 실수라도 그 일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결과는 내 몫인 거예요. 내 몫. 감수하면서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왜냐? 선택은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 탓할 거 없어요. 옆에서 괜히 부추겼다 해서 탓할 거 없어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선택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번 신중한 선택을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선택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따른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야곱만 보더라도 알잖아요. 야곱만 보더라도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사들입니다. 고스란히 그 선택한 대가를 아주 오랜 세월 야곱이 치르게 되죠.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도망자 신세로,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로 전락합니다. 20년 동안 자기보다 더한 삼촌 라반에게 계속 속임을 당하면서 살아가요. 또 나중에는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자기 여러 아들들에게 이 아들 요셉이 짐승에 물어뜯겨서 죽였다라고 속임을 당하게 되죠. 결국 자신이 선택한 결과로 그 대가를 고스란히 평생 안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 이렇게 9장까지 말씀을 보고요. 다음 주에는 마지막 20장까지 슉슉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배운 내용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대장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늘 주님께 묻고 기도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